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인도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 콜롬보라는 데서 모였던 동남아 감독회의에 참석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또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아시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교회고 또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것이라든지 병원을 건축해달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오늘 8월에 이스라엘 세계 감독회의 때에 인도와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감독들이 여비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이 여비를 보태주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하리만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는 한국 선교사가 4분이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하루는 저희들을 교회를 개척한 데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한 7평가량 되는 조그마한 세면복들로 위에 도단을 씌운 그런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있는 데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스리랑카는 아직 민족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에 한 25%가량 되는 타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민족이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싱갈족이 한 70%가 사는데 정부군이 이 타밀족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좀처럼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2시간 전에 공항에 벌써 포탄이 터져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타밀족은 민족의 독립을 가져야 했다고 해서 기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도 그리고 거의 남자는 죽어버리고 전쟁에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아있는데도 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10만 명이나 지원군이 와서 그 타밀족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10만 명이 고스란히 실패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들이 임신한 것처럼 포탄을 배에 이렇게 안고 정부 요인이 지나가면 그 옆에 가서 포탄을 터치면서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면서 그러고서 이렇게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선교사들이 그 타밀족 속에 들어가서 헌옷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양식을 좀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기도로 지원하고 앞으로 헌옷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그 나라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1년에 국민소득액이 한 450불가량 되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가는 곳마다 부처의 우상을 해세웠는데 대승불교이지만은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믿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화해버린
그 스리랑카 족속들을 볼 때에 앞으로 이 종교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을 것이다. 또 거기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얘기도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존귀여금을 받고 영화롭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누토나 칼빈이나 웨슬레가 말한 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서 성화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웨슬리 선생은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 그럽니다. 성결교회를 가리켜서 성결이라 그럽니다. 또 웨슬리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완전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된다.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glorification이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인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다 모든 사람이 광림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영화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광림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거룩하게 성화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할 때에 어딜 가든지 영화롭게 되는 대접을 받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나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시고 예수님이 생명수로 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젖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젖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헛된 수고를 하고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왜 이렇게 되느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젖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일본 사람 청년 같아 보여서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거니까 일본 청년이 아니라 홍콩 청년입니다. 이래 전도를 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이 홍콩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 어려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 홍콩 사람들이 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이 하니까 돈을 벌고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즐기고 또 이렇게 관광이나 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몇 해가 되면은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당신의 느낌은 어떠느냐?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홍콩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람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전 그렇다면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잘 먹고 즐기는 돼지나 저 강아지나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요? 그렇게 하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져주는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전도를 했더니 가만 듣고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얼마나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콩 사람뿐만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깊은 삶의 차원을 찾아보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인생이 공허하지 않느냐?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얘기할 때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긍정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나는 탕자와 같이 그저 돈만 가지고 어떻게다가 영화롭게 아주 쾌락을 누리며 살면은 될 것 같지만은 실상은 배고프고 헐벗고 타락해버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만이 참된 양식을 먹고 배불리는 것과 같이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보다 깊은 세계에 참으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또 하나님의 참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생을 다 애쓰고 수고해도 종강에 가서는 배부르지 아니하고 헐벗고 삶의 의미가 없고 배고프고 처참한 죄에 빠지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슬로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의 적어도 5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첫 번 단계가 무엇인 거니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이건 동물도 함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단계는 뭐인 거니 안전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노후에 안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생명보험에 들어서 어떻게 이 욕구를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무리 모든 게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사랑을 주고받는 서로 동정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우리를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기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롯은 마지막으로 자기 성취의 욕구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삶의 욕구를 마지막 단계에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화롭게 대접을 받고 자기가 인생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 모슬로의 심리학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헨리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 권력을 가질 때 이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앞으로 선거날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뭐인 거니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권력을 휘두르면서 한번 내 욕구를 충족시켜보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의 존재의 근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과 죄악과 갖가지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수고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대접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없이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불리고 그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대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들을 것을 바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기 보니까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현대처럼 많은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잠깐만에 세계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걸 잘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건성으로 겉으로만 듣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청정하라,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생활의 변화를 얻고 열매를 맺으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책임질해서 이것이 내 삶의 영향이 될 때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여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일본 사람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마는 나 자신의 철학대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하니 5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사나 직업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29%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족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9%가 나왔습니다. 취미에 의지해 산다는 말이 6%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를 의지해서 산다는 말이 거기 질문에 3%가 나왔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다 정말 종교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실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다 건성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통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깊은 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 삶의 변화를 오고 참 기쁨을 가져오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여러분을 대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위에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일하는데 적어도 17가지의 동기가 있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 인간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무슨 직장을 가졌더니 권력을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남에게 종속되는 것보다 내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성취감이 있다. 내가 뭘 하게 되면서 성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 모슬로의 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우정을 나누기 원한다 그랬어요. 친구와 사귀기를 원한다. 7번째는 책임을 지기 원한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전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잘하게 되면 책임적으로 자기를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8번째는 창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 무엇이든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9번째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10번째는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10번째로는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12번째로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13번째로는 자기 존중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존심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존중여김을 받기 위해서. 14번째로는 무엇인가 도전하기 위해서, 인생이라고는 챌린지라는 일을 하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15번째로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니 많지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16번째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17번째로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세속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그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여김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에 미국의 대경제광이 일어났을 때에 시카고의 어느 흑인 교회에 백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클레오넌스 데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60%가 이 대경제공황 때문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아주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이 아주 침체된 예배인 줄 알고 이 목사님과 설교를 하고 나니까 60%가 다 실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새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그 흑인들과 모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는 묶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직자가 되어도 우리는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면서 나중에 거기다 붙이기를, 예수가 정말 우리 사이에 계시면 그 교회가 곧 천국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축복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다 책을 읽고 앉아서 조용히 무슨 연구하는 것보다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픽처라이제이션, 모든 것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를 또 구경하기 원합니다. 관광을 다닙니다. 비디오를 사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을 보는 시간에 다 빼앗기고 제대로 우리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많은 것은 밖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으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와서 설교 듣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풋볼 게임이 있으면 1년 전에 벌써 100불, 200불을 가지고 좌석을 사놓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주일에 예배 보는 것보다도 풋볼 게임 구경을 가기 위해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게임을 구경합니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 경기 때가 되면은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앞으로 2002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합니다만 왜 그랬습니까? 세계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구경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 보니까 관광을 많이 다닌다마는 저는 이번에도 관광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요만한 수첩을 가지고 가서 뭘 하나 놓고도 그 글을 자세히 보고서 적어놓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베끼면서 사진을 찍어 다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더 덤벙덤벙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왔다 갔다 쇼핑에 가서 물건만 잔뜩 사가지고 그러고서 오고 가는 걸. 오늘 우리들은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 배후의 세계, 깊은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보고 내일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그것은 날씨는 분변하면서도 이 시대의 징전을 비문하지 못하나 지진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왜 전쟁이 끝이지 않고 나라가 계속되느냐, 왜 기근이 있느냐, 이 징조의 배후에 있는 세계를 봐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소경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소경이 됐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다 긍정적인 세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퍽 잘 사는 나라였답니다. 아까 말한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였다고. 지금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한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보섭을 땅에다가 파묻고 이 농사를 지으려고 밭갈이를 하게 되면 중간에 브루사파이아가 그 밭에서 이렇게 솟아나왔어. 밭갈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석들이 돋아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잘 사는, 보석을 많이 밭에서 보석을 캐내리만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깊이 표면을 보게 되면 보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깊이 보석을 내고 패내실 때에 브루사파이아가 밭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겉모양만 피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은 세계를 볼 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싸우기만 하면 자꾸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도대체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벌써 정보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패망하고 나니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얘기를 하기를,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저 아람 군대 궁중에서 된 일까지 전부 다 벌써 알아차리고 그리고서 작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포로로 잡자, 그래가지고 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서 이제 포로가 될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이 가만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뺑두루 포위라고 꼼짝없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도 포로가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거 또 불말이 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눈을 뜨고서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엘리사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아람 군대 사람은 전부 다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 이끌고 어디까지 갔는 거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볼 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다 가둔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시요,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전부 다 죽일까 보냐고, 아웃시에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만두라고. 그들 앞에 떡과 물을 대접해서라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이 아람 군대에 대접하려고 할 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고스란히 사마리아 성에 와서 갇혀 있습니다. 엘리사는 칼로 죽이지 말고 물과 떡을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대접해서는 그리고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아람 군대가 조금도 해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무서운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깊은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광림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밖에 있는 바깥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를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영화롭게 대접을 받는 천군 천사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애를 쓰고 수고하되 배불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헐벗은 상태에서 우리가 허무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대로 돈 없이 값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물과 젖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볼 것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시고 들을 것을 바로 들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